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헛된 이 세상의 지식들과 저희들의 경험의 사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한 깨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것이 사람의 소리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랑을 재우시고 만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본문 배경은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이 거라사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보통은 요단강 서편, 그래서 요단강 서편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요단강 동편을 이방인의 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3,000년 이상 된 도시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한 도시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교통이나 또한 이런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대에 찬란한 문명을 피웠던 곳들이지만 폐허가 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 근처에는 그 철광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철기 시대 때의 철기 시대 이전,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 지역, 이곳이 도시로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철은 사실은 이제 과거의 무기이거든요. 그래서 문명과 어떤 군사력의 대표 명사죠, 철은. 그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었고, 또 실제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였을 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속주 지역들, 그래서 특별히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있는 로마의 속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요한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데카, 10을 뜻하는 데카하고 성읍을 뜻하는 폴리스의 폴리가 합쳐져서 데카폴리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5장 20절에 가면 요 사건의 끝에 가면 그가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이 데가볼리가 이제 데카폴리에 대한 우리말 그대로 음역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주요한 주요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는 실제 위치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리셔서 가시려면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대략 한 46km,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황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 5장과 평행 본문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거라사를 거라사라고 하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다라는 갈릴리 바다와 여기 나오는 거라사에서 한 3분의 1 정도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6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두 저자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지금 가다라가 속해 있는 그 전체 지역 이름이, 전체 지역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안양이잖아요. 근데 안양에서 또 평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촌도 안양에 속해 있죠. 이런 개념입니다. 또 안양은 또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가가 거라사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거라사,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번창하였던 그 도시가 아니라 거라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디예요?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곳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가다라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가르치시거든요. 어디로?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목적지를 지정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되돌아보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갑작스런 풍랑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의 전개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저 건너편 어떤 곳으로 가고자 목적지를 정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셨고 출발했는데 바로 뭐예요? 자연현상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분 것, 이렇게 파도가 친 것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으로 했다 그랬죠. 바람이 직접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이때 바람은 무엇을 뜻한다? 사단의 세력을 뜻한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저항과 반대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겁줘서 제자들을 털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영적인 그 일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나무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즉시 잠재워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적극적인 이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조금도 굽히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밟고 지금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할 때 지금 요 앞에서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의 활동 무대가 변할 것에 대한 복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나 지금이나 큰 강이나 바다는 지역과 나라들을 구분짓는 큰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이쪽 편과 바다 저쪽 편으로 지금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지금 이 경계, 즉 바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그 경계선인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을 잠재우심으로써 그 경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 버리신 거죠. 바다로 막혀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뚫어 버리신 거죠. 마치 풍랑이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거기를 유유히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라 4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바로 앞에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요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던 이런 일들과 이제는 어떤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빨치산들을 제거하는 것과 적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마가의 초점은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진을 향하여 공세를 취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이런 빨치산들을 제거하고 이 안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나라 적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를 이제는 이방의 땅까지 적용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세요? 단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누구죠? 같이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그 적들을 어떻게 패퇴시키셨는지 예수님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증인들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라사인의 지방, 즉 가다라를 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방이라고 사용된 단어,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특정 지역이나 어떤 지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밭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도시에 대조되는 시골이라는 의미도 돼요. 또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물을 한쪽으로 모시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죠? 이 세상을 바다와 무트로 나누시죠. 그때 물이 고여있는 곳을 바다라 하고 물이 고여있지 않고 드러난 땅을 육지라고 하죠. 이 바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육지를 뜻할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거라사의 지방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육지, 바다가 아닌 육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싸움을 싸우시는데 지금 그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바다에서 이미 적의 도전이 있었죠. 그때 풍랑이 일어서 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전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해전에서 승리를 하시고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위가 무거운 침묵으로 잠재웠다고 하시잖아요. 육지에서 말하자면 완전한 시체 더미가 쫙 깔려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정막, 수천 년의 무게가 있는 그 고요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웅장함을 나타내는 고요입니다. 해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의 지방 어떻게 해요? 육지로 상륙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이게 뭐예요? 바다에 있었던 모든 적들을 섬멸하시고
육지로 올라가셔서, 육지로 올라가면 뭐하죠? 교두보를 구축하죠. 교두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두보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화력을 가지고 적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승리는 아니에요. 그 땅으로 보병들이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게 우리 땅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은 바로 적당의 적진에 들어가셔서 적진의 교두보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 지금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인 개념으로 지금 본문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전에서 지상전으로의 전개, 그죠? 또 하나는 바다 건너편, 즉 본국에서 이제는 적진으로의 전개,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역동적인 나라다. 그리고 작은 것 같지만 어떻다? 아주 크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풀어지는,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거라사인의 이 지역, 이 지방으로 상륙하신 이유는 뭘까? 왜 여러 가지, 우리도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는 여러 도시 중에서 하나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전략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또 여기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 안 해요. 제자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쓰는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중동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무사들이 싸우거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 부부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에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때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무거운 침묵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허점이 보여. 무사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빈틈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중동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왜 간다고도 안 하시고 어디라고도 안 하시고 그런데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중동의 작전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어떤 의도라고요? 저놈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가시면 지들이 알아서 다 선전하고요. 지들이 알아서 다 무릎 꿇고요. 지들이 알아서 죽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신 건데 또 하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딱 정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딱 오셨어요. 근데 배에서 나오심에 곧, 이것은 뭐예요? 곧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굉장히 촉박하고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신 것과 동시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누가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제가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이런 풍랑을 재우시고 만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재우시고 가서 딱 만난 게 바로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가 알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죽으니까 어쨌든 발악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내면 안에서 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을 때 이래요. 성질을 꼭 부린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를. 근데 그때 못 죽이면 이게 더 커져요. 올라왔을 때 쳐서 단칼에 베어야지. 거기서 꺾이면 이게 안으로 잠수 타고 들어가면 고래가 이렇게 숨 쉬고 들어가면 또 오래 있다 나오잖아요. 그럼 쥐가 또 숨 쉬고 들어가면은 안에서 또 커집니다. 또 새끼까지 쳐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번 숨 쉬러 나왔을 때 단칼에 그냥 치명타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성경에 헬라어에 귀신 들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귀신 들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온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다? 들어옴을 당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 있다. 이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전치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막 웃기도 하지만 또 제정신이 오기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또 가끔은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의 바른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과 이 귀신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 안에서 싸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더러운 영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꼭두각시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귀신의 세력에 완벽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귀신이 통제합니다. 뭐 귀신이 들어와도 막 작두 타고 날뛰는데 귀신이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뭐 하늘 붕붕 날아다니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어땠는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귀신이 하는 거죠. 근데 보이기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귀신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귀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명사형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여럿이거든요. 여기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할 때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한 사람을 뜻하는 단수형을 씁니다. 그럼 뭐겠어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건 뭐죠?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대표. 지금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의 대장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죠?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 나라의 대표로 지금 이 사람을 내보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미쳐서 헷가닥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탄 나라의 국가대표, 최고의 장수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얼른 쫓아내셔서 제정신 돌아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이 마귀 나라의 전쟁에서 지금 양 대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실체를 대신하여 싸움에 나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용받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왜 깨질까요? 좋은 교회들이 깨지잖아요. 이런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용돼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며 사람으로서 교회를 깨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또 여기서 이제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 하지 않고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러지 않고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가? 이때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이 그냥 추잡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럽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 사용된 더럽다는 단어는,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다른 단어로 품사를 바꿀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음을 붙이면 명사가 되잖아요. 가다, 감, 그죠? 자다, 잠 이렇게 하면은 명사가 되잖아요. 헬라어에서 붙이는 접두어가 알파벳 A에 해당하는 A가 있습니다. A는 결핍을 뜻해요.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A가 붙으면. 근데 여기서 지금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A, 알파벳 A를 붙여요. 영어 알파벳.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결함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의적인 용어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결하면 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함이 없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신성과 접할 수 없는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설 수가 없는, 뭐예요? 하나님 편과 완전히 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귀신 들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다 사탄 나라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헬라어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 정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단어가 도덕적으로는 악한 그런 더러운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의적인 용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영, 누구겠어요? 사탄을 뜻하죠. 그리고 그 사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또 지금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고 해요. 만나니라. 이 만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다. 이런 만나는 게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게 아니라 필연이었는데요. 이 만남은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만나서 차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합성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죠?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게 할 때 양쪽 선수가 링에서 딱 올라오죠. 딱 올 때 인사할 때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러 올 때 권투할 때,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적으로서 이렇게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장면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양 세력이 딱 대치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양쪽의 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배로부터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배에서 나오심에 그랬지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왜 그 배라고 했을까요?
왜 그 배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배죠.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의 계속이에요.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던 그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어디서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덤 사이에서, 이 사이라는 말 없어요. 이 성경에는 사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무덤 사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들이니까 여러 무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무덤 사이에서 나오네. 이렇게 이제 편의상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잘 그림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본문의 의도가 안 드러나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전투 장면이라고 그랬죠? 3세판도 아니고 한판 승부예요. 대장 둘이 나와서 싸워가지고 한 판에 이 전투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덤 사이로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광인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이전이었다면 그런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무덤들로부터라고 해야 본문의 맛이 살아나요. 무덤들로부터. 무덤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연상해야 되냐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걸어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무덤들이 뚜껑이 쫙 열리고요. 그 지하에서 지옥 계단에서 딱 올라오는 장면으로 연상해야 맞다고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요? 무덤, 수월은 음부를 뜻하고요. 여기는 지옥을 뜻하기도 해요. 그냥 사람이 주처있는 묘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 그러면 그냥 무덤을 이런 묘지를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바다에서 예수님께 큰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사탄이 단단히 벼르고 이 사람을 사용해서 전쟁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무덤이 갑자기 딱 하면서 밑에서 거대한 저 까마득한 계단에서 척척척척 올라오는 거예요. 눈에 이제 그 요즘 그 어린이들 보는 만화처럼 막 눈이 이렇게 막 빛나면서 뭐 머리카락은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냥 미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켰던 이 사단의 세력을 단박에 패퇴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센 귀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센 힘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대장의 의미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약 사건 없으세요? 예. 과거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붙으려고 사울 군대하고 딱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스다밈에다가 이 블레셋 군대가 딱 진영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와 한판 붙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같은 경우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공 줄 서고 니네를 우리가 먹어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판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 사건에서 다윗, 이 꼬마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싸우던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졌죠? 골리앗이 졌잖아요. 2차전 하는 거예요. 복수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지금 여기서 연상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40절 41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다윗이 나오는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게 이제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냥 딸랑딸랑 물맷돌 들고 나가는 딱 나오는데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방패도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서 그 골리앗이 들 방패를 들고 쩔쩔매며 어마어마한 덩치를 앞세우고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이 바로 골리앗을 흉내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저 눈이 감돌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판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될 겁니다. 전쟁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누가 시작했죠?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싸움을 거신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죄로 이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나라를 마귀에게 갖다 바쳤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선물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 심판에 처해지든지 양단 간에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투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만 이것은 이미 승리로 예정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들의 최선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 발악을 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발악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 방심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생깁니다. 절름발이도 생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두 눈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터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전쟁터의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전쟁터의 승리가 모든 병사들의 무사귀환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겨도 분명히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몸성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서 돌아오는 시체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구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쟁의 승리만 해서 된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들어 계속 주일에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특히 남성들한테 조금 오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면은 뭐가 가치 있냐 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제가 그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지금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을 강조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뭐 예배 생활만 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배가 기울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좌초되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중간으로 몰린다고 그래서 배가 수평 잡지 못해요.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피 흘림이 있지 않고서는요, 이미 좌초되어져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직장에서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 삶의 정황, 우리의 신앙의 정황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빠져 죽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는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시체로 건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나칠 정도로 신앙 중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조금 뭐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기 쉽거든요. 지가 나와서 회사 다녀보라 그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배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요, 다 죽어요. 그 말을 듣고 반대로 갈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예수님의 전투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걸 말하고 실제로 삶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신앙을 빼고 신앙을 잠깐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뭘 하려는 생각,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 직접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그죠? 그럼 성령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에 보니까 인간 예수와 인간 귀신 들린 사람이 싸우죠. 대리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은 대리전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세워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귀신과 또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또 자기들 손아귀에 있지 않은 신자들도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신자들 안에 거하는 죄를 이용해서요. 귀신 부리는 귀신들을 사용합니다. 또 그 세력 안에 있는 완전히 그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사용해요. 신자들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게 대리전에 참여하는 적 진영의 군대 구성입니다. 바로 이들의 목적은 그렇다면 그 더러운 영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귀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용은 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자들을 사용할 때는 뭐겠어요? 바로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한 개인 신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만 깨버리면 연합이 깨어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부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하는 얘기가 신뢰요 이렇게 한다고. 사랑은 관두고요. 그냥 믿을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형식적인 관계로만 존재해요.
형식적인 관계로 존재하면은요, 2배로 힘들어요. 아예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보다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관계 없는 사람 역할과 관계 있는 사람 역할을 해야 되니까 2배로 힘들어요. 믿음이 깨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어서 연합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신뢰가 깨지면은요, 연합이 깨어지잖아요. 연합이 깨어지면 사랑은 한 몸 되는 거,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분리되는 순간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바로 이 신자들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못 뺏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버리기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신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그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할 일은 없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왼수 같아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가 진짜면 꼭 붙들고 가짜면 놓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에 잡히는 건 뭐예요? 다 우리예요. 우리가 아닌 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가 않아요. 더러운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신성에서 완전히 결핍된 것으로서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붙잡혀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붙잡되 나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붙잡아야 돼요. 서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고, 실제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우리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다? 믿음으로 서로 붙잡는 것이다. 근데 붙잡으려면 사랑이 없고는 불가능해요. 사랑이 없고는. 또 현재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이 다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근데 3-4번만 한 3분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지 더 이상은 못 붙잡을 것 같다고요. 왜요? 얘가 지금 손톱으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아니, 손만 붙잡고 왜 손톱으로 파? 이거 뭐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미쳤나? 왜 같이 붙잡고만 있었는데 왜 손톱으로 갖다 냅다 파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견디고 믿음으로 같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해서 이러는 것뿐이다 라고 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닌 거죠. 아직도 역사하는 죄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누군가가 그 먹물을 받아 써야 돼요. 그 갓이 누군가가 찔려줘야 돼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는데, 그래, 내가 집사님 위해서 이까짓 거 손바닥 한번 찔린들, 그래, 찔러.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손톱을 찌를 정도가 아니라 송곳과 칼로 그리스도의 온 몸과 온 팔목과 온 팔과 그 얼굴과 온 영혼에 못질을 하고 손꽃질을 한 게 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고서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단지 고통으로만 이해되어지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첫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서로 보는 손을 붙들고 견디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을, 이제는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나에게 몰려들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싸우실 그 전쟁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풍랑을 재우시고 만나러 가셨던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즉 사단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와 한판 벌이겠다고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쪽에 교두보를 세우기 위하여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 가정, 또 우리들 내면,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대동시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전투에 함께 동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서 내려 바로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